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2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채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에 앞선 말씀이었던 8장에서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나타난 또 다른 문제인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던 성도들의 행동, 즉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와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게 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 사이에서 나타났던 문제였지요.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이 재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며 또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과 그것에 쓰였던 그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신교 사상과 또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그 당시에 이들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임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믿음으로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한 믿음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또 유일한 신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덕을 세워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8장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즉 나의 지식과 나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의 지식으로 인한 이 행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그 행동이다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내세우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살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세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그 사도의 권리와 그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 연결하며 지식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분명한 목적, 바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적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바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서 8장에서 지식을 통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성도들에게 바로 믿는 사람의 그 권리, 또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예를 들어 권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자신의 그 마음과 사역의 모습으로서 그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나의 사역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 바울의 사도됨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자신의 그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나는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하지도 않으며 교회 후원과 또 교회의 사례를 충분히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사도 바울만의 주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증명해 주는 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이 사도되는 것, 바울이 헌신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 사역을 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모두 4가지 방법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9장 7절로 10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네, 첫 번째 증거로서 바울은 그 당시 볼 수 있었던 군인과 또 농부와 이 목동의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농부, 목동은 그 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군인은 나라에서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 군대 입대한 군인들이 만일 군에서 훈련받고 지내는 모든 비용을 자신과 또 그 부모들이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군대에 가기 위해 군복을 1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또 K2 소총을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처우가 좋지 않아 계속해서 월급을 올리기도 하고 또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데, 만일 군복무를 하면서 드는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폭동과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긴 시간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밭을 준비하기 위해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밭을 새로 엎기도 하고 씨앗이나 묘목을 심게 되죠. 그리고 그 씨앗과 묘목이 자랄 때까지 정성껏 돌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에 잡초가 나면 그것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병충해가 입지 않도록 돌보는 정성이 있어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두어들인 이 좋은 열매와 곡식은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 농부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동 역시 양을 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생과 수고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마쳤을 때에 그에 따른 대가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여러 법칙 중에 하나는 노력한 만큼 그 수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비유처럼 바울은 자신은 군인과 농부, 목동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또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8절로 10절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근거로 율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일한 자가 받아야 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일하는 소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먹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은 이 수고의 대가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당연한 법칙이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보장하는 권리라고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바울은 13절로 14절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더 들어 증명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성경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역사에 나타난 모습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단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 섬기는 사역을 통해 자신들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신명기, 또 느헤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말씀들에서 11조와 성물을 통해 기업이 없는 네이 족속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네이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이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그때에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집중하여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기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네이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네이 지파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도록 하였고 11조와 여러 헌물들을 통해 네이 지파는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제외하고 전대의 금이나 또 은이나 동, 또 배낭과 두벌의 옷, 신과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즉 바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될 때 첫 번째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으로 군인, 농부, 목동이 자신이랄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일하는 그 사람은 그 대가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채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자세하고 논리 있게 주장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논리 있게 설명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 누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오히려 그는 이런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자신이 누려야 하는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의 살아있는 신뢰를 보여주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과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충분한 권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않는 삶,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권리를 충분하게 누리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라면 그 권리를 찾아야 하고 그 권리를 만들어서까지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서는 개인의 그 권리와 또 단체의 그 권리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나의 권리와 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수많은 권리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인권 아래에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생존권, 자유권, 평등권,
그 밖에 세부적인 권리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권리들을 주장하며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물론 바울이 살았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그 지식과 삶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엄청난 힘과 혜택을 주어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통행증이 발급되게 되는데 이 발급된 통행증에는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면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 문구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강도를 당하거나 연락이 끊기게 되면 그 경로를 파악하고 군대를 보내 그 무장 세력을 제압할 정도로 로마 시민에 대한 그 권리를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앞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5가지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넓은 영토에서 로마 시민은 적법한 이유 없이 구금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로마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발급한 이 여권을 소지하면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도 로마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로마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세를 면제받을 권리 또한 있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자 바울과 신라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들이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상관들이 친히 도와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일반적인 삶의 그 모습과 또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그는 범사에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가 여기서 표현하는 이 참는 것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침묵하고 덮어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침묵하고 덮어두면서 참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후반절에 기록해주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모두 내려놓은 채 침묵하고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누었던 그 말씀들의 내용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가 누릴 수 있는 행동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는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만 누릴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인 평안함과 풍요로움, 또한 자유함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참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많이 힘드시죠? 남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도 또 새벽에도 낮이나 밤이나 예배가 있으면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거기에 교회 안에는 해야 할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는 일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혹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일자리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네, 교회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여름만 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헌신의 자리가 얼마나 많았나요?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교육 부서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2023년도 여름, 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많은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황금 같은 그 휴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하여 드리고 또한 헌신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연계되어 있는 우리 교구에서 정말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은 지난 월화수 중등부 수련회와 목금토에 있었던 유초소 성경학교 때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진입니다. 물론 제가 받은 이 사진 외에도 다른 교구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먼 곳까지 가셔서 헌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차로 왕복 몇 시간씩 걸리는 그 거리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도 매일과 같이 출근하셔서 아이들의 식사를 섬겨주시고 또한 보조 선생님으로 참석하시어 아이들과 함께 하셨던 많은 교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가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심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이 누려야 할 그런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자유함이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와 같은 헌신과 수고를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한 가족들에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 또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또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에 올라온 이런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보면서 참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말할 만큼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더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여 그 얻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 때문에 힘들지만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과 또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다운 삶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보니 그런 나의 모든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에, 또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참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고 내려놓는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열방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이 길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19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낮추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 그 겸손하게 복음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증거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대하여 자유로운 자유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그들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편에 서서 약한 자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가 가진 자유와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겸손의 본을 따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 역시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하였던 운동 경기로 비유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올림피아와 델포이, 네메아와 고린도 4개의 지역에서 큰 운동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 경기가 발전하여 이제 오늘날의 올림픽이 된 것이죠.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총 6종목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중에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달리는 경주와 복싱의 경기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그 목표가 분명해야 했다는 것이죠.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의 꼬린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달려가면 그 상을 탈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와 겨루는 복싱을 하면서 내가 때려야 될 그 대상을 잘 모른 채 허공에 헛주먹질을 한다면 혼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이 가져야 될 분명한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절제하여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받을 그 놀라운 상,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해야 한다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표현하는 이 친다라는 이 말은 눈이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려서라도 절제하는 그 삶, 그 사람만이 썩지 아니할 상을 얻을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분명한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표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찾게 되었는데 국가대표 복싱 선수의 훈련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표가 이제 오래전에 올라와 있던 이제 인터넷의 자료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이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 훈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점심 먹는 시간 외에는 다 훈련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입니다. 과연 이 스케줄 안에 이들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일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때마다 좋은 장소에 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스케줄로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분명한 이들에게 과연 이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근데 또 화면에 있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도 절제하고 또한 수면 패턴이나 또 몸의 체형 등 자신의 운동에 적합한 몸과 체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 습관을 고치고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절제하며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우통을 까고 있죠. 네, 몸이 참 좋습니다. 네, 이만큼 훈련할 정도로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그들도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고자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얻을 복음에 참여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다녀온 모든 팀원들이 그랬듯이 선교를 가기 위해 신청하신 모든 팀원분들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여 선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선교를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때로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선교에 가기 위한 필요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과 일터를 다 내려놓고 절제하며 선교지에서 만난 그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인내로 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삶을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열방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아 이 지역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유임에도 그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것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복음만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절제하며 달려가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 있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러라. 이 말씀처럼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분명한 목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칭찬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